대신 주님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원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우리가 내어놓습니다. 앞에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셨으며 홀로 영광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여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우시고 인도시고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주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어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죄 많은 삶을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맑게 씻겨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저희들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동일하신 은혜를 주님 제 씻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받아 허물 많은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세상의 삶 가운데 주님의 어려운 팔로 잡아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주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셨다가 성령의 인도함으로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은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요 진정한 사랑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함을 올립니다. 또한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보혈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마음판에 아버지의 한없는 그 뜨거운 사랑을 깊이 새기면서 머리 숙여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여 사오니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세상 삶 속에서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삶의 어려움과 낙심으로 구원받기 위하여 태어난 고귀한 삶들을 소홀하게 생각하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품성과 향기를 간직한 아름다운 삶에는 부족함이 너무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허물과 크고 작은 죄의 오점들을 이렇게 간직한 채 이렇게 성전에 엎드려 싸우니 주님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거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을 통하여 모든 교회 위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변화받고 성장 성숙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는 곳에 앞장서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교통함과 권능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충만함이 넘치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전하는 목사님 말씀에 성령의 역사심을 깨닫는 지혜와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의 삶이 변화받아 마음문이 열리고 깨끗한 심령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대하는 이 시간 우리들이 품고 있는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주님께 조용히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며 사모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와 강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 용인교회 120년 장구한 교회의 역사만 자랑할 게 아니라 아름답고 성숙한 믿음의 전통이 살아있고 삶 속에서 스스로 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의 지도자, 성도들이 모두 되어 어두운 세상 한 줄기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서로 섬김이 넘치는 우리 용인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직까지 코로나 질병이 통제되지 않아 교회와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던 연로하신 많은 성도들의 질병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간구하오니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치유의 보살핌으로 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로함으로 어려운 발걸음으로 성전을 찾는 어르신도 많이 있사오니 하늘나라 아버지 앞에 나설 때까지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가까이 할 때마다 그들의 영혼은 더욱 맑고 건강하게 주님께서 항상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 은혜와 찬양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찬양위원들의 아름다운 곡조에 아버지의 영광만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옵시고 정성껏 준비하고 애쓰는 찬양위원 그들 삶이 주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가정과 일터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안내자로 차량 운행과 여러 사역으로 봉사의 소임을 다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에게 하늘 아래의 영광을 맛보게 하옵시고 건강과 행복의 은혜를 갑절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피할 수 없는 형편과 사정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성도와 가정들도 아버지께서 굽어 살펴주시옵고 오늘 은혜의 말씀도 우리와 똑같이 감동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의 어려움과 시련도 아버지의 사랑과 귀 기울임으로 치유와 회복을 이루게 하시며 더욱 풍성한 결실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욱 풍성하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지켜주시며 크신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저의 모든 간구를 십자가의 귀한 보혈의 피로 새 생명을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2022년 사순절 기간은 3월 2일 수요일부터 4월 16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느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고난주간은 4월 11일부터 16일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사랑의 동서 모으기를 진행하고 있사오니 호인북의 사랑을 담아 부활주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금액은 국내의 선교 및 미자립교회 후원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이치임식 준비를 위한 모임이 오는 26일 토요일
오후 2시 소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27일 주일 오후 1시에 새가족 바나바팀 오리엔테이션이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오니 해당되시는 팀원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27일 주일 3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상반기 장학금 지급이 있사오니 신청하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및 강원도 산불 피해를 위한 긴급 구호 지원 헌금을 주보에 삭제된 헌금 봉투를 통해 다음 주일 27일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키즈카페 신설 및 행복문화가 1층 카페를 리모델링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기도, 목적 헌금으로 계속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문화가 2층에 문서 출력실과 세미나실 1을 새롭게 신설하였으니 문서를 출력하시거나 세미나 및 모임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선 집사님께서 8순을 감사하며 강당 꽃꽂이로 헌물해 주셨습니다. 3월 성전미화 담당은 에스더해입니다. 기억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앞뒤 좌우분들과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취임식 준비를 위한 2차 모임이 26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소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해당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장학금 지급이 27일 주일 3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사오니 신청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강원도 산불 피해를 위한 긴급구호 지원 헌금을 주보에 삽지된 헌금 봉투를 통해서 다음 주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548면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킬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의 아래에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말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잠깐 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요일에 고요한 목사님께서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대신해서 권영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셨는데, 주보에 보시는 것처럼 권영호 목사님께서 준비하셨는데 어제 갑작스럽게 오전에 권영호 목사님도 양성 반응이 나오셨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넓으신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모여 주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귀한 정성들을 모아 예물들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터에서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먼저 드리오니 받으시고 삶의 창고에 더욱 차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을 드리오니 삶 가운데 더 큰 감사의 제목들과 이유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성교 헌금을, 건축 헌금을, 여러 제목의 소원들과 간구함을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들 가운데 응답하시고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0년 1월 한국 땅에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 방면에 많은 어려움들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분야에 어려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은 단순히 어른들에게만 국한되고 제한된 어려움이 아니라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코로나 시대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한참 학업에 전념해서 공부해야 하고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회와 관계를 배워가야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 학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관계나 사회성 또한 결여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한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많은 곳에서 진행했던 이 온라인 수업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학습 효과를 줄까라고 조사했는데 그 결과 오프라인 학습에 비해서 무려 60% 이상 학습률이 떨어진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학습률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이 아이들의 문화 속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개인주의화 성향으로 변해가는 이 아이들의 상황들, 이처럼 코로나는 전 세대를 걸쳐서 많은 이들에게 어려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와 상황 속에서 세상에 그 어떤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은 이 코로나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회복의 열쇠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는 2022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노을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눈이 부시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동일한 노을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며 사진 속에 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반응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하지만 누군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남들이 다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좋아지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견고해지는 회복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 리스토어, 이 회복이라는 단어, 우리는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떠오를 때 단순하게 나빠진 것들이 좋아지거나 나아지는 것들, 아니면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들이 고쳐지거나 보수되는 것들이라고 회복을 정의합니다.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라는 단어의 본 정의는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 이게 회복의 본 정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질서만이 존재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을 주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에선가는 원래 자신의 자리를 되찾고 돌아가며 회복되고 있다라는 뉴스 한 번쯤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아시아권에 여름이면 유독 많은 비를 쏟아놓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로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했기 때문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뽑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39년 9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대기질이 가장 나쁜 곳으로 손꼽히는 인도는요, 30년 만에 160km 떨어진 히말라야 산맥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곳의 대기질이 80% 이상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또한 미세먼지로 가득했던 하늘이 그래도 한동안은 청량한 하늘을 봤고요. 바닷가 해변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해양 생물들이 서식하기 시작했다라는 뉴스를 우리가 함께 접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막대한 손해와 어려움을 주었지만 인간들의 편리를 위한 이기심으로 무너지고 쓰러졌던 이 생태계와 자연질서는 회복이라는 자신들의 제자리를 다시 찾기 시작했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생태계가 회복되고 자연질서가 하나하나 다시 제자리를 찾듯이 이 코로나가 그동안 무너지고 쓰러진 이 한국교회, 더 나아가 우리들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회복이라는 단어를 정의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열왕기상 19장 말씀은 18절 본문과 우리가 함께 연결지어 생각해야 하는데 18장 본문 속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전투해서 완벽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기대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달라지겠구나, 돌아서겠구나라는 기대. 그리고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굴복하며 회개하겠구나라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아합은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가서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어떻게 선지자를 죽였는지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이세벨은 사안을 보내서 엘리야를 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엘리야 너를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맹세합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엘리야 때문에 자신들의 사람들이 죽은 대량 학살이었던 것입니다. 이세벨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과 이세벨에게 분명하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을 것이고 이제는 그 모든 상황들이 달라지겠구나라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대와는 너무나 멀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그를 향해 죽이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예기치 않게 흘러가자 엘리야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 3절과 4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본문 3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라고 시작합니다. 무엇을 보았다고? 형편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 보여지는 상황만을 탓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자신이 생각하던 대로 흘러가지 않기 시작하자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위에 계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지만 엘리야는 이세벨이라는 한낱 연약한 인간 앞에 주저거리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던 엘리야가 사라지고 보여지는 상황과 형편만을 주목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진 엘리야는 브엘세바로 도망하였고 홀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사절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한 로뎀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하는데 여기에서 죽기를 구하여 라는 말을 의역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NIV 성경 또한 플레이드라고 번역하면서 기도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자신 앞에 마주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를 하긴 했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기보다는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 저는 죽겠습니다라는 스스로의 사망 선고를 합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였고 그런 삶을 살아왔던 선지자였지만 3절에서 기록하는 이 형편을 보고, 즉 자신 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이후로는 이전 엘리야가 했던 그 고백과 삶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기껏 한다는 기도가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의 형편없는 기도를 들으시면서 네가 감히 어찌 나에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고, 선지자의 자격이 있냐라고 물으시며 책망하시고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렇게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힘든 처지와 상황을 너무나 잘 아셨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고통당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엘리야는 자신의 신분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이세벨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의 아프고 힘든 그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시면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다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나는 나보다 너를 더 잘 아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 같았습니다. 엘리야를 향한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영육 간의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여전히 엘리야를 사용하시겠다라며 호렙산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또 무너져서 호렙산 동굴 한켠에 숨어서 있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답을 합니다. 엘리야는 여전히 이세벨의 포악함 앞에 주저하며 떨고 있었다라는 것. 엘리야 입장에서는 혼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평생 살아왔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도망갔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해되지 않은 상황은 세상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답답한 상황을 만들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 무섭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침체기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말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한 새로운 시작과 함께 모두가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회복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엘리야를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계획을 엘리야를 통하여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본문은 그렇게 엘리야의 회복뿐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 향한 새로운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엘리야와 이스라엘에 향한 회복을 말씀하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은혜와 영적인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 깨달음, 그 은혜 첫 번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엘리야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 앞에 놓여진 상황과 형편을 바라볼 때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더 이상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모두가 끝났다고 절벽급 낭떠러지에 서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는 것이 좋겠다고 하나님은 원망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 어떤 심판도 징계도 아닌 회복의 은혜로 응답하셨다라는 것. 절벽끝 낭떠러지라고 여기던 그 자리가 회복과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되게 하셨던 엘리야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시간 그곳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회복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강단에서 잠깐 설교할 때 제 고백을 잘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의 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0대 후반 젊은 나이에 이 뇌출혈로 쓰러지고 그 어떤 수술조차 할 수 없어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장례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 앞에 주저앉고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를 도와셔서 비록 3개월 동안 코마 상태에 있었지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것,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고 연약한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감사가 잊혀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내놓기 시작하는데 장애 1급 판정을 받고 휠체어 생활을 하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옆에서 누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형도 형이지만 형을 돌봐야 하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형을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언제부턴가 부모님들의 삶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가까운 목사님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모임을 가질 때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시간을 보낼 수 없었고 하루 이상 자유롭게 외출하거나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지 하면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는 건 없었습니다. 늘 그 자리였고 그 어떤 것도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버지 어머니는 늘 형의 그늘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지쳐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재활병원에서도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호전될 수 없으니 치료해 줄 수 없다, 입원시킬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뀌질 않는 현실 앞에서 주저앉게 되었고 심적으로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시골에 한 번쯤 내려갈 때면 올라오는 모습 속에 부모님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시골을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9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여전히 또 다른 계획들을 품고 계셨습니다. 겨울에 아버지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루는 TV를 보시는데 우연히 의학 관련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방송에서 한 의사가 나와서 죽어있는 신경을 살리는 수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을 했고, 그로 인해서 운동선수나 뇌질환 환자들이 손상된 신경이나 죽어있는 신경을 살려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저의 형의 사례와 너무나 비슷한 케이스가 너무 많았습니다. 저의 형의 상태가 우뇌가 많이 손상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왼쪽의 모든 신체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도 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방송을 시청한 뒤에 후소문했더니 강남에 있는 한 병원이었습니다. 근데 상담을 요청했더니 방송 이후로 너무나 바빠져서 수술 스케줄도 꽉 차 있고 진료를 보고 싶어도 1, 2개월은 기다려야 한다. 수술을 하고 싶으면 9개월에서 10개월, 못해도 1년은 대기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근육이 더 굳어져서 회복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술을 아무 빨리 받아도 9개월, 10개월이 걸린다는 소리에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데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하루는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는 교회에 성도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 성도님과 방송에 등장했던 그 의사 선생님이 아주 절친한 친구라고, 그래서 당장 수술받게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바로 진료를 보고 수술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수술비와 재활 치료비였습니다. 이 수술비가 한 번 수술만 하는데 최소 3천만 원이었습니다. 재활비만 일주일에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받는 한 달 사례로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포기해야겠다, 어쩔 수 없구나,
내려놔야겠다라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수술을 결정했고 재활의 과정을 거치는데 참 감사한 거는 그 모든 물질의 문제까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을 은혜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9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밥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차디차던 그 왼편에 피부들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일 수 없게 딱딱하게 강직 현상이 일어났던 근육들을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치고 힘든 마음에 하나님 더는 안 될 것 같다고, 왜 이렇게까지 상황을 만드시는지 원망하며 포기하고 싶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끝이라고,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더는 안 되겠다며 절망과 좌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위로하셨고 먹을 양식의 육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남은 7,000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끝이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회복할 타이밍이라고 응답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시 돌아와서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이 다 무너지고 쓰러지자 엘리야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건지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을 말씀하셨지만 엘리야의 귀에는 전혀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향해서 손을 내미십니다. 5절에서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손을 내미십니다. 또 그것도 되질 않자 9절에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또다시 하나님은 그를 향해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러나 그 손을 잡기는커녕 원망하는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시며 11절과 12절 본문을 통해서 또다시 엘리야를 향해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나 그 손 또한 잡지 않으십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13절을 통해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재차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손을 내미십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반복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상황만을 탓합니다. 그런 엘리야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해도 들어먹질 않는 이 엘리야를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직접적으로 네 길을 돌이켜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길을 돌이켜라, 이제는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끊임없는 실망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징계하시거나 채찍질하시거나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로하시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의 회복을 말씀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용하길 원하셨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향해 돌이키라 말씀하시며 남은 7,000명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까지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들은 삶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길 원하시고 다시금 소성케 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들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길 요청하신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힘들지 않은 사람 하나 없고 어렵지 않은 사람 하나 없습니다. 세상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모든 삶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이 시기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 크리스찬들만이,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갖는 특별함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며 절망과 낙심이 감사가 되게 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섭리 안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여 쓰러져 있을 때도 조용히 다가와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세상의 손을 잡고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이 회복의 자리라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며 넘어져 일어나리 저녁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내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나리 저녁을 때에 여전히 조용히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여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눈물 흘릴 때에 작은 나의 손에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무너지고 쓰러진 그 자리가 이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총이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질 때 조용히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발견하고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무너지고 쓰러진 그 자리가 이제는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여 눈물 안 흘리고 있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며 포기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야는 절벽 끝난 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여기가 끝입니다. 나는 더 이상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그를 어루만지시며 먹을 것을 허락하시며 7,000명을 허락하셨던 은혜가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시험 가운데 빠져서 낭망하고 씨름하며 좌절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그것이 시험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긍휼과 자비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엘리야에게 향했던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진 그 자리가 이제는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고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어질 때 여전히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자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회복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이제는 주님의 손을 잡고 회복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영혼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관계된 모든 것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